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간주에서 바로 들어가 보세요. 열려라의 바다. PT 넘어가요. PT.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 PT랑만 잘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백성을 한번 해주시죠. 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네네네.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2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순복음 풍성교회가 이럴 계기로 전도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세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질 때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또 신나게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방에 실로암 또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닭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이길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소리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등대가 되십니다. 우리 열려라 에바다. 우리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해 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아무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봐라. 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였던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아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을 갖고 굳게 주님의 길을 갑니다. 발걸음을 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과 함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순복음 풍수한교회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헌신을 다짐하고자 이 시간에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하나의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으로 좋았다란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광초로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권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락관 안수 집사님, 우리 충무님께서 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극진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 회원들이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에게 복음의 기수로서 사명을 다하며 사랑이 메마른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음의 역군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오신 진천 순복음교회도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 회원이 이 땅의 복음화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썩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5편 1편에서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다 나와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것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무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사실 먼 길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단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김영권 목사님 진천 성공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크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가까이 뵙고 싶어서 저 위는 좀 싫고요. 중간은 더더욱 싫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불러주신 거 보니까 참 진을 빼도 엄청 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불렀으면 되는데 또 올해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옆에 좀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찬양 그 사회도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 대한 게 열심히 있어야 하는데 이 찬양도 좀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맞는 찬양 같아서 이 곡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니엘 기도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아뢰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이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우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좋았습니다. 오셔서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 달라서 좀 부러워요. 저희 교회는 경직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웃지를 않아요. 여기 오니까 다 웃으셔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허허허 이러고 웃으시거든요. 그렇죠? 다 닮으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웃는 거 참 잘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다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웃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저를 사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우성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를 끼쳤나 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오늘 시간이 있어서 왔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이제 장난감 블럭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집을 짓듯이 높이 쌓으면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아빠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이 아이 방에 들어가서는 관심을 좀 보이려고 이제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옆에서 누가 아빠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블럭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 짓고 있어요. 이 아빠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어린애이 맨날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이놈이 또 천방지 쪽으로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꾸짖고만 혼내기만 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짓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그냥 헛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야, 근데 왜 교회를 지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조용히 해야 교회에서 사람들이 깨지 않고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는 왔는데 늘 아빠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조는 것도 아니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교회는 잠자는 곳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풍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정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뭐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가는 특히 이 남성교회를 우리는 교회에서 허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버티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곳이 허리예요. 남성교회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어느 정도 나에게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오전 11시 예배가 끝이에요. 여러분 드린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새벽 예배도 없고요. 주일날은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그리고 학생들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째 주, 셋째 주는 부부 볼링을 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볼링들을 잘 쳐요.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볼링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예배가 한 번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어느 정도의 비중이 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잠자는 곳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허리 역할인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남성교회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교회가 잠자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길,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모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신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애에 개입하여 들어가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인물들이 살아온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한 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서워서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쇠고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낮 없이 공동묘지를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찢고 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난폭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나와서 절을 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가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왕 내보내실 거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돼지떼들에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군대들이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미쳐서 비탈길을 달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친 사람은 정신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이 정신이 돌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향은 대가볼리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일들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자신이 체험했던 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많은 일들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간증하는 자에게 간증하는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간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혹여나 출교당할까 봐, 유대교를 못 믿게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이 사람은 아파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죽은 자가 나흘이 돼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 금방 유대를 온 지역을 퍼져나간 거예요. 신기한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 살았다,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살아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살아난 것이 간증이에요. 그의 생활이 간증이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죠. 그가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총독 베스도, 왕비 버니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소리를 치면서 말해요.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이 결박된 것 말고는 왕과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게 담대한 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한 가지 이상의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그 인도하심, 부르심, 역사하심, 치유하심, 고쳐주심 이런 거 여러분들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 간증 들으셨죠? 잊어버리셨어요? 저 야구 선수였어요 옛날에. 그런데 눈을 야구공에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뭘 해도 저는 몰라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만 봐요. 이쪽 눈이 이렇게 시력이 맨 위에 거 간신히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도 안 고쳐주신 건 이게 간증거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눈동자가 없어요. 핏덩어리만 있었고 입에서 피를 토하고 식물인간 된다고 그럴 때 제일 섭섭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를 눕혀놓더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거예요. 얘 낫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딱 붙잡혀가지고 그날 눈동자가 돌아온 거예요. 피토하는 게 멎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간증이잖아요. 지금 84년도 그러니까 8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된 거죠. 근데 그 간증만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세뇌시키니까 그게 이제 공산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 많은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쟁이잖아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느꼈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늘 새로 이제 등록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수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작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찜만 이렇게 찍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왔다가 안녕하세요. 몇 번을 보니까 이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다음에요. 다음에 이러시고 진천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진천 감리교회를 가셨다가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요 두 군데만 왔다 갔다 이제 어저께 이제 이실직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오셨길래 이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그러고서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상담 좀 하고 그리고 등록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리고는 토요일날 오세요 그랬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대신방이 기간인데 토요일이 비었기 때문에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어요. 10시 반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1시간 넘을 때까지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그 젊은 분들 이제 찬양 연습하러 오고 이제 주번 만들기 위해서 올 때 제가 너무 오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러고 가셨어요. 점심 식사는요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저는 얘기 그냥 네 그래요. 아이고 네 이것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쟁이다. 봉사 많이 하셨던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봉사를 한 3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대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무대기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란하고 막 이럴 때 또 그런 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워주는 게 부흥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1월 달에 오셨고 2월 달에 오셨고 저는 그거 기대해요. 매달마다 한 명씩만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12명이에요. 그럼 그 빈자리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지금 자꾸 말이 자꾸 새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였던 말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말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그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크리스찬 그렇게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밥 먹고 나가면 전도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교회 수가 점점점 불어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이건 좋은 말이고 영어잖아요. 기독교인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쟁이란 말이잖아요. 저 예수쟁이 나가면 예수만 알리고 그러는 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간증이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간증거리가 생겨야 돼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엔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철야를 몇 번씩 했는데 저도 그거 좀 혼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금식을 21일 동안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제가 보식을 안 해요. 보통 성격이 3일 금식하면 한 끼 죽 먹고 그다음 밥 먹어요. 그러니까 붓더라고요. 이게 은혜살이에요. 예수의 피로. 주름살 생길 때 우리 교회 신학교 때 저희 신학생들 중에 한 분이 눈웃음을 하도 치니까 여기가 주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맨날 예수의 피로 했대요. 펴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들 피세요?
젊어지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찬양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책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증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증거하길 원하십니까? 예수쟁이라고 말을 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언제부터 밀려났어요. 요즘 우리가 예수쟁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어디에게 뺏겼냐면요, 이단들한테 뺏겼어요. 지금 진천의 읍사무소 앞에는요, 우리 똑같은 교회예요. 여기처럼 똑같은 이름이에요. 진천에 있는 풍성한 교회, 그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나와서 젊은 여자 둘이 서서 전도를 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는 신천지도 대놓고 해요. 이제 드러내요. 지금 그 정도예요. 이제 우리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들한테 빼앗겼어요. 한 번은 제가 저 볼링장에서 전도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자매 한 명이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번 미장원을 갔는데요, 머리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들이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머리 하면서 계속 말을 자꾸 하니까 그냥 자는 척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쟁이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남성교회 예수쟁이가 되시길 바라요. 여성교회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예수쟁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응답하심을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편 145편의 이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졌어요.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다윗의 이 시편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간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여러분, 원래 이 간증이란 말은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사실을 진술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쓰여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145편에서 그 이유를 말해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도다. 이거를 지금 찬양하고 높여요.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긍휼이 많으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화를 내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참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으로서 업적은 정말 실로 대단해요. 그는 남북을 통일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흘러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흘러내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짓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 지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궁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궁휼이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형편,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쩌다가 사람 붙잡고 우리가 딱한 사정 이야기하면 늘 그러죠. 참 안 됐네요. 그 사정 내가 이해해요. 그러잖아요. 옆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인 저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네.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 다음엔요.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딱한 사정 듣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이해한다고는 해요. 근데 달리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성도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궁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그럴 것이잖아요. 그러나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사정을 함께 느끼고 친히 함께 겪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궁휼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위대한 진리,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나의 일을 혼자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님이 내 마음, 아픈 마음을 같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고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집 나간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니 오래 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제까지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올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 빨리 와 빨리 와, 조금만 더 그래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말 안 들면 저처럼 한 대 쳐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꾀가 났어요. 이쯤 되면 혼나겠지. 그럼 돌아와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이건 너무 나갔다 싶으면 돌아오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그 사랑이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처럼 주님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그 지난날의 그 실수, 그 죄악,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4절에 찬양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말씀 읊조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그 뜻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읊조르며 되새긴다, 이거는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포한다라고 6절에 나와요. 이거는 선포,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 간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요약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 가면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이 있죠.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게 열심히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한 명이 홀로 서서 찬양을 해요. 기타 치면서. 근데 뭐 이렇게 따라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뒤에서 찬양하는 제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아시죠? 그렇게 은혜롭게 은혜를 깊이 받은 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고 읽고 나누는 것까지 다 해요. 근데 이 마지막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찬양하고 묵상하고 입을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간증하라는 것인데 부르질 않아요. 말을 하나요. 입을 안 열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려고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하게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자일 수는 없어요. 아니, 다 선교사일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편안하게 나의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 전래동화 중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동화 아실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저는 교과서에서,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내용은 아무도 없는 그런 숲속에서 외쳤던 이발소의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왕이 이발소를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발하려고 왕관을 벗겨보니까 임금님의 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병이 나서, 지금 같으면 우울증인데, 그래가지고 이 이발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숲속에 가서는 실컷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숲속에서 나무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여러분, 하다못해 짜장면 잘하는 집 있으면 그 집 광고 돈 안 받았어요. 그래도 광고 정말 잘해요. 여러분, 저기 산수 산업단지 가면요, 대기만성 중국집이 있어요. 우리 이유성 목사님 같이 갔는데 맛있어요. 진천에 가면 가끔가다 전화 와요. 목사님들이, 김 목사, 야, 참 맛있는 음식점 어디냐? 진천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좋은 거기 맛있는 데만 다 찍어놨어요. 그렇게 전하잖아요. 누가 돈을 줘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은 것 때문에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맛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입 닫고 계세요? 여러분, 누리는 건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그래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건요, 갖고 있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용해야 채워주니까 또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고 전해야 더 간증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 여김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왕을 찾아올 때는 부복하면서 정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찾아왔어요. 힘을 다해서 다윗 왕 만세를 외쳤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의 말 한마디에 정말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평생 그의 손을 잡는 것, 이게 소원이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시대,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왕으로서 대접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땅에 대고 손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며 내 이름 한번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나라의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노래, 그의 가사, 그의 제사, 그의 삶, 그의 기도, 그의 믿음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야, 쓰레빠 끌지 마. 운동화 신고 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가끔 가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트로트가 나와요. 핸드폰. 매일 광고해도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주일날 딱 예배드리기 1분 전에 먼저 딱 서서 그랬어요. 핸드폰 드세요. 눌러. 진동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옆에 사람들도 집중해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흩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마음껏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예전엔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TV만 누르면 설교, 좋은 설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 장로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야, 너희 교회는 어떠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한 30% 줄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야, 여길 더해. 그러면서 교회 교족은 여기 있는데 다른 교회 그러니까 다니는 성도가 많어. 왜? 야, 인터넷으로 여러 기 저기 있는 방송 다 봐.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교족은 여기다 내놓고 인터넷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가 부흥하긴 했더라고요. 큰 교회에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은혜가 더 있어요. 여기보다 작은 우리 진천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초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 수준 안 맞으니까 진천 군수한테 초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천 군수가 나를 며칠날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가셔요? 최대한 예를 갖추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저는 보통 평상시에 목사 아닌 티를 내고 다녀요. 그냥 편하게 옷을 입어요. 그런데 가면은 군수님 앞에는 제가 이제 연합회 이제 총무니까 옷을 갖춰야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반듯하게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가짐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일꾼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커피요? 그러면 내가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정성스럽게. 대통령 만나면 아마 만나는 그날이 기념일일 거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아마 집안에 크게 아마 걸어 놓을 거예요. 악수하면 아마 손도 안 씻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저도 치료해 주신 이 눈 자꾸 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말 신앙인으로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에 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땐 그냥 나오지 말고 정말 준비되고 마음도 단장하고 온맵시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의를 갖춰야 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야 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긴장감으로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삐뚤어지거나 거드름 피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높여요.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께 정말 존경심, 경외심으로 나가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믿음 있어? 교회 안에서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저는 말씀을 합니다만 사회에서, 세상에서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찬양하고 서로 만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악수하고 예수 믿는 거 같아요. 나가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입술로 시인하는 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근데 참 믿음은 아니에요. 나가서 어떤 환경과 세상에서의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나가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 시련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맞서고 있느냐, 내가 세상과 맞짱 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짱 뜨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이 아니냐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할 수 있는, 요즘은 참 편해졌죠.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고 다니셔서 지금 들고 있어서 손 안 드시는 걸로 알겠는데, 얘가 망쳐놨어요. 다 보여주잖아. 성경 안 갖고 와요? 교회 오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 없대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어떤 분은 이사야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찾아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비춰줘도 성경 보시고 읽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교육 확실하게 시키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마음가짐이에요.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아까 나사로처럼 내가 살았어요. 나사로예요. 나 살아났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예수 장이다워, 이게 간증이고 증거예요. 남성계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숨어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옛날 저 삼룡리 때서부터 계속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이걸 못 끊어요. 집에 가면 담배값 이렇게 있어요.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담배 피지 말고 끊었어요. 다 물어보면 주변에서 다 핀대. 근데 그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피우고 피지 마. 이거는 저는 괜찮아요. 뭐 일찍 하나님 불러서 갈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술 먹는 거 이런 것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담배 피면 그 앞에 이렇게 잿더리가 있어요. 교회 앞에 나와서 펴요. 예배드리고 가면서 피고. 그게 그렇게 자유롭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정말 열심과 열정,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계시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이우성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간증들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간증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간증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까 뭐 전도팀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막 그랬다는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그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간증거리들, 여러분 이것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길, 은혜가 풍성한, 찬양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교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 그 곡을 쓴 환희 크루스비는요, 일생 동안 이 앞을 보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어요. 그런데 288장 그 찬송을 한번 보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찬송가 288장 1점만 부를게요. 이걸 봐야지 되죠. 이게 문제라니까. 찬송가를 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서 여길 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풍성한 교회의 기둥인 남성교회 회원입니다. 내가 이 풍성한 교회의 기둥인 여성교회 회원입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입니다. 주님 나의 간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 끊어놓고 내려놓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아니 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간증케 하소서.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입니다, 여성교회입니다, 재직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이 덧입혀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악한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와 장과 심장과 폐와 간의 모든 기능들은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척추, 요추, 골반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맞춰 들어가며 눌려있는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의 편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뼈들은 다 맞춰 들어가고 자유로울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간증들을 써내려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지금 답답하고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길 원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그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며 있습니다. 주님, 소망 주시옵소서. 소망이 내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소망을 통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뼈를 만져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관절이 주님 편안하게 주며 연골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밝게 하시고 주님 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화가 안 되고 또한 통증이 있고 아파합니다.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쳐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목을 들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목을 드리네. 예배 후에 요 밑에 식당 있죠? 식당에서 우리 간식을 준비되어 있죠? 예,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간식으로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우리 회원분들은 잠깐 차 한 잔 하시면서 밑에서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네, 남성교회 예배 후에 남성교회 회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잠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드려져 헌금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심습니다. 주님, 생활과 삶 속에서 특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열매가 사용되어져서 또한 씨앗이 되어지고 심은 그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축복,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에게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세상을 향하여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육 전체회와 그 생활과 그 범사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